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주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52장 들으시겠습니다. 352장. 영원히 주께 될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아멘.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경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623장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숨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써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하단 듯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써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써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참 이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하는데요. 이 시간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는요,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귀하신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 시간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께 전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 796장 드시겠습니다. 796장. 주의 긍휼하심이 늘 나의 삶 속에 넘쳐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리. 죄인이 날 사랑하여 흘린 피 헛되지 않게 살리라. 내 몸으로 사랑의 주 보이며 그리스도만 높이리라. 때때로 넘어져도 날 일으키시는 주님의 선한 손이 있기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리. 주의 위는 나의 말 들으시며 그 눈이 나를 사
세상 떠날 때를 난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만날 날이 있기에 죽음으로 만날지 몸 편에 만날지 주님만 기다리며 살리 세상 사랑하는 마음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 따르리 내 주 예수 만나서 엎드릴 때 그날 바라며 살아가리. 아멘.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넘어졌을 때에 거기서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저를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7절에 보면은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단련으로 얻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련이 결국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를 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귀하신 또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이 낫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년에 원래 올림픽이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년 연기가 되었죠. 또 올림픽을 개최를 하느냐 또 취소를 하느냐를 놓고도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결국은 예년처럼 뭐 성대한 올림픽은 아니었지만 올림픽이 치러졌고요. 또 선수들도 참가를 해서 또 메달을 획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이 땀을 열심히 흘려가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메달을 획득할 때에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세계에서 이제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금메달을 따게 되면요, 세계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에 그냥 한번 올림픽에 참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훈련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삼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또 자고 싶을 때도 참고 또 놀고 싶을 때도 참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할 때에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있지만 이렇게 올림픽에서 좋은 그런 활약을 한 선수들을 향해서 온 국민들이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또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메달이 매우 값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이렇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이 무엇입니까? 남이 뭔가를 잘했을 때 잘했어 이렇게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칭찬해 주면 좋아요. 여보 오늘 참 잘했어요. 그렇게 칭찬해 주면 굉장히 남편이나 아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뭔가 조금만 뭔가 해도요, 부모는 칭찬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뭔가 좀 했는데 너 그런 것도 이만큼밖에 못해? 하면서 이렇게 꾸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는요, 칭찬을 먹고 사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존귀가 뭡니까? 존귀. 높고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주님은 아주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국 예수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바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게 되면 빛나는 영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영광. 사람들이 뭔가를 잘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다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다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단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믿음의 단련으로 얻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지금 유튜브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런 병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그 병균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큰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합니다. 이 백신 접종은 뭐냐면요, 약한 바이러스나 죽은 그 바이러스를 우리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기를 통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제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병균이 들어왔다라는 이런 이제 신호를 잡고요, 이제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 백신은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 백신을 이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런 면역 체계를 통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됐을 때에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제 이미 형성된 항체는 충분히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감염자하고 있어도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백신 2차 접종까지 거의 다 마치셨을 것입니다. 11월쯤 되면은요, 이제 전 국민이 한 70% 정도 이렇게 이제 백신 접종이 되게 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보통 감기나 독감처럼 이제 우리가 그냥 치료도 하고 또 특별 관리를 지금처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냥 마스크는 물론 쓰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백신 2차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한 4일 정도 몸이 좀 안 좋았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며칠 동안 안 좋은 이유는 바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면 몸이 한결 이제 강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백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내용과 영적인 원리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백신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몸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더 튼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겪은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좀만 있으면 2년이 돼갈 정도로 코로나 사태가 저희 모두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시간이 어렵고 불편하고 우울한 시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여긴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얻는 믿음의 단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선물하고요, 현재라는 그 영어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이제 발음이 차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나 상황만을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물이잖아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원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물인 우리에게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마련하시고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소망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소망과 꿈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과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소망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지금을 살아가야 미래가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이 지금을 사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면 미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이 어떠한 고난, 시련, 역경이 있다면 그것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 같다면 아마 도저히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산소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에 이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잖아요. 우리는 산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소망의 반대가 뭐예요? 죽은 소망이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바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로 살아가야 할 소망, 이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산 소망입니다. 아멘. 산 것과 죽은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소망, 그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갖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십자가에 끝내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은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까? 다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죽은 소망은 뭡니까? 여기 말씀에 그대로 썩은 소망이에요. 더러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져요.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바로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하늘 왕국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산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늘의 상속 유업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이루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바이러스에도 너무나 약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봉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편하지는 않아요. 근심을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 그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은 마치 뭐와 같냐면 백신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단련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련이라는 과정, 시험이라는 과정,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나중에 그 과정을 통과하면 기쁨이 큰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편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가 불편한지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또 속박 가운데 살아본 사람만이 해방의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다음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요,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7절 말씀은요, 오늘 설교의 핵심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마치 백신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 가지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단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을 단련할 때요, 금을 녹일 때에 이제 뜨거운 열, 도가니에다가 이제 이렇게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그냥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녹잖아요. 그러면 불순물들이 이렇게 생기면 그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또 녹입니다. 또 불순물들을 제거해요. 그래서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순금을 얻어냅니다. 근데 금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에 의해서도 금은 녹을 뿐이지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의 단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련이라는 과정이 있을 때에,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단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그 믿음의 단련으로서 얻어지는 것은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귀한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볼 때에 여러 가지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키질이라고 있어요. 키질. 저도 어렸을 때 직접 해봤습니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눈으로 구분을 해서 골라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법이 뭐냐면 키질이에요. 그래서 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키질을 이렇게 합니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안쪽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점점 바깥으로 나가더니 이렇게 하면은요,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키질을 하면 이렇게 알곡과 껍질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질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흩어져서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교회당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나
집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은 마치 알곡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당에서만 경배하고 집에서는 제대로 경배하지를 않는다면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이나 광야, 들로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카타콤이라고 해서 그 산에 이제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경배할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례자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길에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단련이었습니다. 마치 백신과 같이 우리 몸의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단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그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그 앞에서 항복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에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이 있어서 충분히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주어지는 불같은 시험은 고난이 닥쳐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운동선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역도 선수가 있어요. 역도 선수가 이제 역기를 드는데요. 이 100kg의 역기를 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100kg 역기를 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10kg, 20kg, 30kg, 40kg, 50kg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이 100kg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100kg를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00kg를 들던 선수가요, 1년, 2년, 3년, 한 10년을 쉬면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100kg를 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요, 차를 운전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자꾸 근육이 빠지고 또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하철을 타도요, 가능하면은 자리에 안 앉아요. 서서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몸을 좀 괴롭게 해서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편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주어지는 불같은 시험은
믿음을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바로 믿음 강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단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믿음이 단련이 되어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는 평안한 인생의 여정을 보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 가운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 보았을 때에 과연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죽은 소망을 갖고 사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의 공중재림의 날을 의미하죠. 우리 몸을 새로운 몸인 주님의 부활의 몸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늘 왕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휴거가 된 이후에 하늘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왜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렸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과 유업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평가에 따라서 보상과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상과 유업이 바로 뭘까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아멘. 그날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는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는요, 경기를 보면은요, 단 1초, 2초 남겨놓고요,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신 분들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아왔던 삶도 성령님으로 살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난과 시련이 임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실패했던 분들도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고생과 수고의 순간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후회를 하면서 헛살았다라고 생각만 하고 산다면 그분은 믿음의 단련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면 그분은 믿음의 단련을 받은 것이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산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 친밀한 교제 안에서 동행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긴 사람들에게 바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은 믿음의 단련으로 얻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메달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단련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믿음의 단련을 잘 받으시고 또 인내하셔서 우리가 하늘 왕국에 갔었을 때 참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801장 드리시겠습니다. 801장.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 그의 계획 안에 두시네 감사드리세 큰 시험 닥칠 때 고난 중에 노래 주시는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 나 주 안에 용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내 앞길을 모른다 하여도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바라보네 내 뜻 주님께 모두 다 맡길 때 나의 눈물 모두 사라지네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 나 주 안에 용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주의 자녀를 정결케 만드시네 하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네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 나 주 안에 용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아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이제 어려운 일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찬송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더 완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것도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찬송 가사 잘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되새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사태가 아직 좀 진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2주간 이제 연장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배를 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지나서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시고 오늘 말씀 잘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오늘 경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또 주님을 우리가 더 찾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걸어왔다면 정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이런 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처한 환경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무척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함께해 주셨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키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